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생명 붙어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추석의 명절이 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슨 급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도리를 다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살아서 참 썩고 멸망할 것을 마련하지 않고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의미이고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으로 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세상 살면서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점점 사람들이 성화되고 믿음이 장성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실행하여서 참 말씀의 씨앗이 30배로 6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목이 뭐 때문에 이렇게 쉬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오늘 나온 곳에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21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9절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 남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추석이 됐는데 이산가족이 아프면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도 남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남쪽하고 북쪽이 나눠져서 전쟁을 했는데 살벌하게 그야말로 잔혹한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은 거의 대부분 공업지대고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많고 남쪽은 대부분 목화를 재배하는 농업지대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니까 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남쪽은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고 북쪽은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북쪽에서는 노예를 없애자 그러고 남쪽에서는 노예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그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이 링컨은 전쟁을 앞둔 하루 저녁에 뭘 하고 보냈나 초조하고 그의 남북 전쟁이 참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잔혹하게 복수하고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완전히 그냥 아니면 군인이 지나가면서 삭스럭거리고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죽이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전쟁을 앞둔 큰 일을 앞둔 이 링컨 대통령은 그 내일이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앞둔 하루 저녁에 뭘 하고 보냈나 보니까 링컨이 그 하루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을 보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큰 일을 앞두고 우리 앞에 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참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하나님 편에 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형통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참 링컨 대통령은 그 기도를 하고 하루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링컨은 살아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많이 겪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이 9살 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9살이면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때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계모 밑에서 크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링컨의 어머니는 자기가 오늘 죽는다는 걸 알고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라. 이것이 내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날이니라. 그걸 남기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참
이 미국이 남북 전쟁이 1860년쯤에 일어나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 얼마나 살기 어려운 때입니까? 그러니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이 얼마나 내리에 남았을까. 그러니까 죽자서도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내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격당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승리를 만끽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참 그러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근데 저격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링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참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와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드디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리고 앞에 섭니다. 근데 참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부터 여기 삽니다, 그러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7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전쟁을 죽이고 사는 전쟁입니다. 이기면 살고 죽으면 전멸하는 전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걸 알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병력이 출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죽느냐 사느냐 전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시기에 뭘 하고 지내야 될까? 이런 참 내일이면 전쟁에서 나가서 그냥 칼로 치고 뭐 잘못하면 맞으면 죽는 것이고 안 맞으면 사는 것이고, 이런 큰일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정상적이라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진지를 구축하고 경기를 선진하고 이 작전을 짜고 군대를 조직하고 뭐 이러고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 전에 뭐 했지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되었던 남자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죠? 60살밖에 안 돼요. 20살부터 다 죽었으니까 19살부터 살았고 40년이 지나고 좀 더 됐으니까 이제 60 됐을 거예요. 그러니 60 밑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가 없으니까, 할례 없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서 다 할례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해서 할례를 해도 뭐 한 3일이면 괜찮고 이틀이면 괜찮고 할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1800년대만 하더라도 수술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의사들이 손도 안 씻고 수술했어. 그러니 의사 손에 있는 세균 때문에 감염돼서 죽었어. 옛날에는 수술하면 다 사망입니다. 손에 감염돼서 다 사망입니다. 수술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의사들이 손에 세균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100년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뭡니까? 라텍스 99.99% 라텍스 고무는 세균이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라텍스 장갑 끼고 소독하고 수술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세균이 그 옛날에는 칼도 없어요. 뭘로 수술합니까? 부싯돌로 했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야곱이 참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세겜에서 하몰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소수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 다 죽이는데 반항을 못하고 죽는 거 보면 할례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내서 지금 바로 저기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 할례를 행해서 참 이거는 이 사실을 적군들이 알고 쳐들어오면 그 뭡니까? 세겜에서 그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듯처럼 이 싸움도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는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 정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물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 없는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나 뜻이 더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들 덩치도 큰데 칼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참 비참하게 40년을 지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참 할례를 행해서 아무런 방패도 없고 방비도 없고 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는 겁니다. 다 나을 때까지.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죽자사자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야곱이 한두 발을 맞고 형어가 300명 군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무방비 상태로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할례를 다 시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했던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이 없으면 진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칼과 차고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 같은데 이 인생이 무슨 기술이나 학벌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무방비로 전원이 완전히 노출돼서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괜찮아 그러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을 앞두고 뭡니까? 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야곱의 한두 뼈를 치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리고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칼과 창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지금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링컨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듯이 참 큰 이런 일을 앞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라 말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그러니 참 성경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나눌 때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요즘은 구약 성경이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들은 성경에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요걸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몇백 년 동안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예들기 쉬운 것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일이 뭡니까? 이 일의 정의가 뭡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일이다, 이건 일이 아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일이냐? 그러면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물건을 드는 것은 일입니까? 아닐까? 물건을 드는 것도 일이지. 그러면 가벼운 거 이런 거 드는 것도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몇 년 동안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는 거 일 아니야.
뭐 코를 푸는데 수건 내면 그것도 일이냐? 아, 그럼 코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막 논쟁하다가 결론이 뭐냐?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하나의 무게만큼 되는 거 들면 그건 일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보다도 더 무거운 건 뭐지요? 지팡이는 더 무거워. 주일날은 지팡이 들면 일하는 거니까 지팡이 못 들어. 그러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지팡이 들면 안 되니까 지팡이 못 들어. 말 됩니까 이거? 그게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려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그 모양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뭐 그리고 뭐 종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 일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야 일 안 하는 거냐? 안식일에는 무화과 송이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건 들면 일하는 거니까 그런 건 들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안식일날 안경도 들면 일합니다. 안경 못 씁니다. 안경 쓰고 다니면 일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봅니까? 글자를. 그게 일이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글자 쓰는 것도 일이랍니다. 글자는 일 아닌 것은 두 글자까지 쓰는 것은 봐주고 세 글자 쓰면 일인 거니까 계명을 어긴 거랍니다. 글자도 두 개만 써야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뭡니까? 해석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만들면 법률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직접 그 법률을 집행하는 시행은 우리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그 시행령은 강요회에서 딱 만듭니다. 만들면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행령이 아니고 뭘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요전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주일날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 안 나오는 시행령을 저가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그래 이스라엘 가보니까 나는 뭐 주일날 경험은 못 해봤지만 엘리베이터는 주일 되면 자동으로 몇 층까지만 딱 가게 딱 되어 있어서 이거 안 눌러도 되게 땅이 열리면 탁 타면 그 층으로 자동으로 가고 그냥 문 열리면 탁 돼. 다 자동으로 해놨다. 다른 층에 가려면 걸어가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주일날 아픈 사람 생기면 어떡합니까?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만 치료해야 된답니다. 그런 건 일이 아니랍니다. 근데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혹 효과가 나가지고 고쳐지 버리면 그건 일하는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심해지지 않는 겁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 그걸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말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유전으로 인하면 일한 것이 됐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율법을 뭐하는 자라고 폐하는 자라고 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지.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만든 예수님이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못 옆에 와서 주일날 안식일이지만 병을 고쳐버렸습니다. 병을 고치고 어떻게 걸어가라고 그랬죠? 자리를 뭐하고? 그 자리가 무거워요. 크잖아요. 무화과 한 송이보다 크잖아요. 그 들고 걸어가라니까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기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은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잘 지키려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이 뭡니까? 이 참 이스라엘의 돈이 돈 단위가 뭐였죠? 데나리온이 그게 아마 로마 돈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부정한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건 안 되니까 신성한 돈, 세켈 그거 가지고 바쳐야 된다고 바꿔주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타락해가지고 그 교환 비율을 택도 없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을 잡아서 드릴 수가 없고 목자들이 아니고 상업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양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신선하게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비리 먹은 걸 그걸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점점 어려우면서 타락이 돼가지고 변질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불편해서 말 못하지만 이 우리 참 내려오는 관습이나 관례라는 게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잘못된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지 말라고 할 때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참 만나를 매일 거뒀는데 그 주일날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겠습니까? 못 거두겠습니까? 그런 거 거두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또 참 이 추우니까 저도 가보니까 춥더라고요. 그 불을 떼는데 나무를 떼는데 참 다른 나라 가서 이 나무도 떼기 위해서 장작도 해오는데 주일날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 안식일날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 거룩하려고 하니까 먹을 거 돈 벌면서 흥정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 하면 거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나무를 해오는 그런 일 노동하면서 거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매매도 하지 않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 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참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대로 과도한 오락에 넘어가 치우치면 그것도 또 거룩이 안 되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고 좀 보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런 것은 괜찮다고 그런 일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온전하게 했지 폐하지 않았는데.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본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 율법은 참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건 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걸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지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항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면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한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도 그렇게 안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거 현실이 변했고 상황이 변했으니까 꼭 그대로 지킬 필요 없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천지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혹시 오해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가면 그때도 율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왜? 이미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요소들은 다 없어졌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갔고, 하늘나라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율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범죄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범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하고 율법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뭐 참 그렇다는 것이지,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싸움도 없고 해방도 없고 마찰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으니까 율법이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 율법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어떤 율법을 많이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 지옥 가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꼬투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간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도 너무나 이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지만 오늘 19절에 나오는 대로 계명 중에 좀 작은 거 다른 거 안 지켜도 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 하늘나라 보내주기 싫지만 지옥 가는 건 너무 비참하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데 언제까지 봐줄지 어디까지 봐줄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안 버리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 가기는 갔는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건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그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좀 힘들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뭐 또 참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어떻다 일컬음을 받아요?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잘못해서 하나 못 지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까지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또 실제로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판정받는다면 하늘나라 가기는 가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제일 밑창에 지극히 사람으로 있고, 그렇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 해야 됩니다? 지키는 게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더라도 하늘나라 가긴 가겠지만 제일 미창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참 10나라 다스릴 권세도 있고 5나라 다스릴 권세도 있고 상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참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으로 할 수만 있다면 온전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막상 지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막상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하는 일이 더 잘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고 온전히 다 지켜야 옳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혹시라도 멀리 떨어진 주님의 종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몸과 마음가짐을 하면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무시하고 참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온전히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와 같이 가르쳐서 하늘나라 갔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태평동계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주의 뜻대로 43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